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야라고 외친 때 왜 외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에 목사님들이 목에 피가 나오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정보입니다. 정보. 하나님의 정보를 준 거예요. 저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긴가민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말씀이 다르면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봐주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적어도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서 김신웅 장로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뉴스에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제수사들 구원의 길로 이끌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뉴스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에서 세운 교도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리가 드러났어요. 비리가. 그래서 작년에 옷을 벗었어요. 저는 비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 실제로 비리가 드러난지 아닌지 그는 몰라도요. 나보고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지금 조사 중인데 영덕에 와서 그분이 전국 다니며 집회를 합니다. 영덕에 와서 또 간증 집회를 큰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어젠가 아닌가. 저는 그분보다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회가 전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누가 가로막느냐? 목사인 제가 말 행동 못하니까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목마름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뻔뻔하게 다니면서 간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 주겠습니까? 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이유가 분명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그 참여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학생들이 그 말 하지 않았지만은 이빨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60, 5, 6세대인데 이빨이 안 좋아. 66세대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앞으로 목회 다 하려면 음식을 잘 씹어야 되는데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빨 보고 명령했대. 이빨아! 튼튼해! 부실하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잘 섬겨! 내가 하나님 일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빨이 튼튼해지게 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대로 내가 활용했어요. 내용은 내가 안 밝혀요. 내용은 안 밝혔는데 저도 건강적인 문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100%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이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대로 하시는구나. 아멘 인생 하면요 별로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거든요. 이 정확한 정보 같으면요 여러분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멘만 하고 그럼 됩니까? 아니죠. 나는 그분이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문제가 있는 것을 명령하고 다스려야지. 제일 딱한 게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는 거 지금. 여기 앉아있어 희망이 가득. 왜?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고, 만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고, 인생의 망가진 인생을 세울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데, 그 제가 여기 앉아서요, 여러분 목사가 답답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조금만 달라요. 조금만 달라요. 조금만. 얼마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조금만 달라요. 예배당에 올 때 복장부터 바로 갔죠. 복장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반듯하게 시간도 마찬가지고 딱 말씀드릴 때 뭐부터 할까? 뭘 할까? 여러분 이 성정보는요 거의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정보는 다 맞는데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여 주택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그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진리지 체험 안 돼 뭔 진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엎드려 기도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복 받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앞으로 너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요. 아무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실어줘봤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을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농업화 사회를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 되죠. 그 사회가 끝나고 다음 사회가 공업화 사회입니다.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자.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정보의 가치가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컴퓨터와 그리고 통합 어떤 통합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나누고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또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돈 버는 정보, 일자리 정보. 일자리 정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 없나? 하고 막 일자리 찾는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일자리 정보, 투자할 가치 정보, 건강회복 정보, 다이어트 정보, 정보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 정보가 있는 걸 보고 땅을 개발하고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장사하고 취업하고. 여러분 이 정보는요 바로 알면 유익하지만 잘못 알면 망하고 정보를 모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박, 반도체, 핵발전소 이 기술 정보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자들을요 중국이나 이 나라들이요 어쨌든 이 정보 얻으려고 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요 5년 10년 동안요 인재를 기르고 돈을 투자했지만 그것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뭡니까? 그 사람 정보 알아가지고 돈 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왜 사기당합니까? 정확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사기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동네 마을에 사기를 해서 몇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요 20년 계획을 했다. 20년 계획. 동네 주민들의 마음을 여러분 대단하지요.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요? 20년 동안 막 간쓸게 다내줄 만큼 하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콧방 웃길지 몰라요. 사람 믿지 마세요. 가족 믿지 마세요. 사위도 믿지 말고요. 며느리도 믿지 말고요. 부부도 믿지 마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틀림없이 괜찮아 해서 자기의 노후의 재산을 맡겨놨다가요 같이 망해버려요.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래 말해도요 여러분 가운데 막 콧방구도 안 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망할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보가 어디냐? 제가 이 말씀드리고 최고의 정보는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제일 성도를 우습게 들어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나는 그 간증한 그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일생 동안 믿었던 그 믿음 하나를요 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는 그냥 대충 넘어가죠. 마귀에게 여러분 지배당한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이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임봉일 성도님이 이거 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속으로 했어요. 착한 양반.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오늘 성경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읽으신 분, 오늘 손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성경 읽으신 분 이러면 다 손 들 거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제 아이고 목사님 어제 얘기하면 어제 읽었는데 괜찮습니다.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읽어보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읽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걸 느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가르쳐도요 금방 돌아서 인간이요 변덕이 줄 것더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 만나가 사사가 한 사람 우리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국가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자요. 벗어나자마자 싹 바뀌어버려요. 싹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옛날에 은혜 많이 받는데 지금은 안 그래. 왜 바뀌었어요? 왜? 그때 예배당 오는 여러분 내가 1년 전 예수 믿는 거하고 2년 전에 믿는 거하고 어쩌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자라야 돼. 어쩌다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보일러는 거꾸로 타면 연료가 확실하게 전락되지만 믿음은 거꾸로 가면 안 돼. 거꾸로 가는 걸 부끄럽게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뒤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그 장로님을요 흉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사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찌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혹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먹이를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보고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찢었다.
얼마나 여러분의 지금 삶이 찢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회복합시다. 물질적으로 찢긴 분도 있고, 가정이 찢긴 분도 있고, 건강이 찢긴 분도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이크가요, 내가 세게 하면요, 살살 하세요. 지금 한번 꺼져버려요. 꺼졌다 또 켜져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이틀 3일 하면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까? 이 관우 집사님, 오늘 제가 저녁에 나오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게 나왔어요. 얼마 만에 회복되기 바랍니까? 얼마 만에 회복되기 바랍니까? 뭐라고요? 김옥가 집사님 완전히 선수 쳐버렸어. 지금 당장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새벽기도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곳 따오기가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게. 할렐루야. 지금 이 마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못 나온 새벽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틀과 3일이란 겁니다.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회복되도록. 네, 이랬습니다. 이관우 지사님 오늘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떠났는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떠났어.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 살아가. 세상 가치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에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3절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지키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여러분이 집 살 때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집을 안 사왔습니다. 직장 구할 때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물건 살 때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똑같은데 이걸 고르고 저걸 고르고 계속 고르는데 보니까 이거나 저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고르고 저걸 고르고 이걸 고르고 저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되 그냥 하나 한다. 힘써 알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힘써 알아야 한다.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힘써 알라. 힘써 알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써. 이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라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 하나님을 아는데요,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곧 희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에서 나 낫게 해주겠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그 아픈 사람이 희망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희망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내가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순례 참새가 앉아있는 거 보면서요, 어떻게 말씀 듣는가? 저는 설교 듣고 학생들 하는 행동 보고요, 둘 보려니까 얼마나 신경이 써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말씀 증가하신 분이 이래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아멘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이 정보가 부둔한 정보. 여러분, 나는 학생이 잘못되다고 생각 안 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정보에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보에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길, 그건 마귀가 인생을 이끄는 길이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 떠나면 좋은 곳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정도의 가치 같으면요, 순교자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순교를 기꺼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요,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 아니고요, 내가 그저 영광의 땅을 향해서 사도월처럼 부르심을 상해서 달려간다. 어디까지 이렇든지 그대로 행한다. 어디까지 이렇다 이 말은요,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수 있어, 이것도 못 되고 저것도 못 될 수 있어, 어디까지 이래도 그냥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주님 나 삐져요, 아우 주님 섭섭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이렇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목표를요, 우리가 어떤 목표냐면요, 이 세상 끝에 목표를 놔두고 있어. 이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승부를 걸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듭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는 스데반처럼 보상 못 받고 돌 맞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한데 영광은 아니까요. 지나가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고 앞으로 그날은 가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 그 나라가 희미하면요,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것저것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광을 따라 땅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힘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젊은이들은 힘써 스마트폰 게임을 알자. 여러분, 힘써 뭘 알고 싶어요? 연예인들 신상 정보를 틀어서 힘써 알자. 저것만 생일을 모르면서 연예인 생일은 다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써라는 거예요. 힘을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냐면요, 그분은 힘을 쓴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왜 그런 분에 관심이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주님 따라 천국 가야 돼. 예?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말하면 귀여워 쫑긋하고 저쪽 말하면 이렇게 쫑긋하고. 자,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김없나니. 새벽빛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혹시 안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새벽빛 안 떠오를 거야.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저는요 100% 내일 새벽빛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맞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역사가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 역사도 오고.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복된 역사가 와야 되겠습니까? 혼날 역사가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행동이 곧 어떤 결과가 보이니까요, 이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뻔하잖아.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믿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라 이 구절인데, 들어보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아래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부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누가 했어요? 아담이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아담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을 도와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할 미래의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 우리를 기뻐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 안 되겠으니까 색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구절이 없어요. 외로운 이 아담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 어떤 물건 사고 보니까요, 사기 전에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사고 나니까요, 찬밥 돼가지고 어딘 구석에 처박힌지 모르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모양이다. 저는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되게 혼날 때가 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저도 밖으로 말하자면 내가 괜히 샀다. 살 때까지 되면 이걸 사면 얼마나 좋겠는데, 사가지고요, 어떤 건 30분 안에 답이 끝나버려요. 어떤 건 하루 안 가.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 막 급하면서 지금 가지고 요리하고 지금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네 하다가 다 창고 안에 넣어놨어.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쌓아놓은 사람들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서로 이렇게 자선 그것이 한금마들 그래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결정한 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 그 많이 내가 필요하다 했던 것이 지금 오니까요, 뭐가 필요한가? 자, 보십시오.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짝 마른 땅에, 원어에 그랬다 있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적시는 비로 오겠다. 어떤 비로요? 땅을 적시는 비로 온다. 그냥 흘러가는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우리 성도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 자녀가 보여요. 앞으로 이 애가 어떻게 살 것이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만 희망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예배는 목사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국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미국 애들이 좀 개구장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는 그 애들을요, 부모님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두드려 잡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다 말씀 들어요. 우리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사실은 주일 아침밖에 못 나와요. 근데 내가 이 학생이 이번에 이런 고마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거의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제가 안 했는데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를 묻잖아요. 우리 구역장도 대답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대답을 명쾌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구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늦은 비는요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추수한데 마지막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열매를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땅을 적시는, 이 원어 뜻이 너무 감사하죠. 마른 땅을 적시는, 도저히 결실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땅이 말라버리는데 여기에 이대로 가면 농사를 실패하는 건데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너희 안에서 너희 생각이 구름 같다. 구름, 뜬구름같이. 예배당을 참석할 때 갈 때는 구름이 흘러가듯이 이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 구름같이, 아침 이슬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나간 말씀이 있습니까? 유림아, 예배당 나가고 나서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있지. 복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이 뭐냐? 말씀이 구름이 지나가 쑥. 강 목사님 설교 구름, 아침 예배 구름, 저녁 예배 이슬, 구름같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딱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시로 펴놓고 우리 마음을 밭으로 펴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져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이 꽉 들어서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은 뜬구름처럼 지나가고 이슬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 나는 복 주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한심하다. 이 말, 한심하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오지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 같은 어려움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요 회개란 복입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하면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을 언제 모신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가 다 열리는 겁니다. 죄가 마치 하수도에 뭔가 이렇게 말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게 꽉 끼어 있으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죄가 끼어 있으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탐욕이란 죄가 있습니다. 미움이란 죄가 있습니다. 분노란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엔 죄가 있습니다. 음란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불신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많죠. 하나도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힌 게 뚫어야 통할 거 아닙니까? 수도 배관 안에 스케일이 꽉 끼어 있는데 어떻게 물이 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삐떡처럼 오는도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잘못된 죄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십니다. 심판은 빛처럼 나온도다. 심판은 빛처럼 나온도다. 명백하고 분명한 게 빛입니다.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건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그 말 합니다. 진짜 알 때는요, 하나님 이 정도가 은혜입니다. 이 정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사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여러분, 그들은요, 인애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삽니다. 내 아내가 사랑했는데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잘 드린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지금 맺히는 거 없습니까? 푸세요. 일가 친척들하고 맺힌 거 없습니까? 다 푸세요. 혹시 목사하고 여러분 말은 하지만 맺힌 거 있으면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미안하다 할 테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 은혜에서 사랑스럽지 않으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그럼 은혜 안 줬어.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참고 좀 들으세요. 할렐루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 시작.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쏙 빼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왜 우리 조상 아담이 갑자기 나올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처럼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 말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만질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환경보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주님은 내 운명보다 커셔. 죽음보다 커셔.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반역하면 안 돼. 우리 가정에서 반역하면 안 돼.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재지면 안 돼.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안 봐요? 하나님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흑암이 시편 139편에 흑암이 하나님 앞에서는 광명과 똑같다. 시편 139편. 아무도 안 보죠? 하나님 본다니까. 하나님 CCTV는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여러분 졸입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도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8절 시작.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핏자국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이 길러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이스라엘 땅, 그 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을 주었는데 그곳에 살면서 죄를 잔뜩 지었다는 거예요. 잔뜩. 요단 동편의 넓은 땅,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 9절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임길에서 산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는요, 제사장의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죄를 진다.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지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망할 줄 알았어, 당신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말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제는 너가 똑같이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할 때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인은 심판의 벌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우리는 괜찮다. 목사인 제가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들이 돌이켰어.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 차례야, 너 차례. 너 차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묘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 좀 평온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더 잘 믿읍시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정보를요, 마귀는요, 이 성전문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감해요. 여러분, 정보는요,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했죠. 인도에 영국인이 그 인도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헤어지면서 이 사람 농사 짓는 게 힘들다 생각했어요. 트럭을 한 대 보내요. 트럭 가지고 농사 지을 때 곡식도 싣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럭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잘 쓰고 있는가 싶어서 몇 년 있다가 왔더니요, 이 트럭이 녹이 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트럭을 잘 쓰고 있냐니까, 저거 너무 힘들어. 저 트럭을 움직이려고 소 4마리를 묶어서 끌어보니까 꿈쩍도 안 해. 트럭을 가지고 쓰라고 줬는데 저거 움직이려고 소 4마리를 등에 걸어가지고 땡겨보니까 안 꿈쩍. 그래서 저거 완전히 어디 쓸모도 없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녹이 시뻘게 들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뻘게 녹슬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수많은 사건 앞에서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통증이 오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어제까지 잘 살았다고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고요? 오늘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은 더 좋아야 돼. 모레는 더 좋아야 돼. 할렐루야. 2019년은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의 생에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정보는 머릿속에 꽉 들어있고 하나님 정보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이대로 가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광에 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거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찬양합시다.